각자 서 계신 그 자리, 예배하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간절한 신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께서 주시는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에 가끔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둥글죠? 내가 사는 곳의 완전 반대쪽 나라는 어디일까요? 궁금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완전 반대편 나라는 어딜까요? 우루과이,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클랜드의 정반대는 어디일까요?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라는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인의 세비야를 가시게 된다면 오클랜드에서 가장 먼 곳에 가신 거죠. 만약에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를 싫어해요. 혹은 여러분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겠죠.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한인마트의 점원이 나를 싫어해요. 어떨까요? 조금 불편하겠죠? 신경이 쓰이겠죠? 나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은 없지만 장 보러 갈 때마다 불편하겠죠. 그리고 너무 불편하면 조금 먼 곳에 있는 다른 한인마트를 가겠죠. 근데 만약에 직장 동료가 나를 싫어합니다. 혹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어떨까요?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직장에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테고요. 혹은 집을 오가면서 옆집을 바라보면서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만약 견디기 힘들면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역시 만약입니다. 가족이 나를 싫어해요. 최악이죠. 삶 자체가 너무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분이 어떨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상하기 싫으니까요. 우리들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상처는 너무 큽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죠. 우선 가족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을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을 나의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마침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키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 어른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일적으로는 직장 상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죠. 천부장이기도 했죠. 그리고 사울의 곁에서 스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적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울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장인이자 자신의 지도자이자 자신의 왕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에게 말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선 요나단은 다윗과 친합니다. 18장 1절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비록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에게 향해야 할 인기가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요나단이 이어가겠죠.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어떤 장차 후계자가 될 것에 위협이 있을 수 있겠죠. 사울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야, 요나단아,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 근본도 없는 다윗이 지금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네가 다윗을 좋게 보는 거 알고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 이를 그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의 입장이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우선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을 키워주고 왕자로 삼고 후계자로 삼았죠.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도 소중한 친구입니다. 나라를 구했고 실력과 인격이 탁월한 나라의 인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념이 충돌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친구에 대한 우정이 충돌하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억울한 친구를 도울 것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 너는 숨어 있으라. 그리고는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도 알겠죠. 다윗이 계속 살아있다면 앞으로 요나단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데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죠.
먼저는 다윗이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사울에게 말하죠. 왕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는지 알지만 사울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울을 지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나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에요. 이 사울이 질투심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물론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도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버지 사울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과 함께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무엘상 31장 2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곁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사울을 지켜주고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자신의 친구 다윗을 사랑한 만큼이나 아버지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어쨌거나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나서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윗은 이제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크게 이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늘 하던 것처럼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단창을 던집니다. 평소에 사울의 마음이 힘들 때에 다윗은 자주 음악으로 사울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하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왕이 던지는 창을 피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그 사극에서 보면은 이제 왕이 사약을 내리면서 죽으라고 하면은 죽죠.
글쎄요. 아니, 신하가 왕이 죽으라는데 안 죽는다.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닐까요? 위험을 피해야 할 때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맞닥뜨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계책을 정리해 놓은 곳이 있지요. 36가지로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 마지막으로 아주 훌륭한 계책을 써 놓습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기술이에요. 그 36개 줄행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훌륭한 신하 맞습니다. 왕이 100명을 죽여라고 하면은 200명을 죽여가는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충직한 신하입니다. 사울은 분명 다윗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죽이라는 사울을 피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다윗에게는 사울 위에 진짜 왕이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의 모든 명령을 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죽으라는 명령에는 따를 수가 없었죠. 이것은 피해야 할 위험입니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그 옛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적이 있죠. 요셉은 그 유혹에 당당히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피해야 할 때는 즉시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도망을 갑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사울의 경비를 뚫고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도와줍니다.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고 아침이 되자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만약에 다윗이 주저했다면 어쩌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위험이 올 때에 제때 피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 또는 시험이 드는 곳에서는 속히 피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 있다가 버티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죠. 시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삼손은 그곳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죠. 아마도 자신의 힘을 믿었겠죠. 자신은 이 시험을 이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으로 가서 살았더라. 왕으로부터 도망을 가려면 가능한 멀리 가야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라마 나옅으로 갑니다. 먼 곳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있던 기브아에서 직선거리로 3.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아니, 이왕 도망갈 거면 멀리 가야지. 아니, 고작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그곳에 사무엘이 있거든요. 라마 나옅에서 사무엘은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다윗은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과 그가 있는 곳을 생각하며 그리로 피합니다.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친구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영 형편이 없습니다. 좀 수준 이하의 좋지 않은 인격과 생각을 가진 남자였어요. 뭐 걱정했죠, 친구들은 다들. 하지만 뭐 다른 사람 연애사에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좀 걱정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나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무드짓을 당하고는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뭐 교제할 때는 뭐라 할 수 없었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뭐 친구들이 다들 가서 야, 잘 됐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애였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고 봤더니 이 여자애가 그 게임 중독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애랑 지내다가 워낙 별로라서 헤어졌는데 그러면 다시금 자신의 삶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 허전함, 그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는 게임 중독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나쁜 남자로부터 도망간 것까지는 좋은데 엉뚱한 데로 도망을 갔죠. 답답한 일이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곳으로 피하면 이것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곳으로 피하면 이것은 위기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피할 곳을 알고 피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 들렸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다윗을 안 잡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또 병사를 보내요. 그러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보냅니다. 그러자 똑같이 일이 일어났죠. 무려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3,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사울의 위협이 비록 너무 강하고 컸지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고 강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 상처가 더 크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또 희망이 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별로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동료, 지인들이 여러분을 위로한다면 어떨까요? 위로가 많이 되겠죠. 만약에 가족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요구를 따랐으나 자신을 죽이려는 그 요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따를 수 없는 요구였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더불어 우리의 피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십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울의 그 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시간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도망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도망가야 할 곳, 시험에 들 곳은 속히 나오게 하시고 피할 곳인 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빌고 원함께는 우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빌고 원함께는 다른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현재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시다. 확진자가 더 생겨나지 않고 그저 잘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생업과 비즈니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생업을,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또 다시금 안정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빌고 원함께는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고 원함께는 이 오클랜드를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뉴질랜드를 기억해 주셔서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돌아해 주옵시고 또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 의점이 되는 세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무대왕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원함께는 또 우리 생업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를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생업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사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성도님들의 삶과 비즈니스가 어렵지 않도록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게 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광명교회 교우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